네, 이제까지는 뭐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신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들 쭉 얘기했는데 이제는 두 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께서 만나시면 카페에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신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서 목사님 요즘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예, 변함없습니다.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바랄뿐만 이제 커피숍에 가고 한잔 먹고 책 보고 집에 오고 그게 다예요. 술도 많이 하시고요. 술은 기회 있으면 기회 있어요. 그럼 매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회는 안 해요. 매일 안 기회를 하시고. 매일 안 만납니다. 예. 특별한 걸 계획해가지고 그런 거 집중하지. 근데 이제 매일은 못해요. 정 목사님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집에 계셔도 오라 하면 일 없으면 거의 안 가요. 안 가고 저는 이제 시내 제 그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강아지하고 둘이 있으면 제일 행복하고요. 그리고 서 목사님 만나러 제가 가면 목사님이 이제 귀에 뭐죠 꽂고 유튜브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빼야 되잖아요. 네. 빼고 왔냐 네. 뭐 네. 요즘 어떻게 지냈냐라든가 뭐 별일 물어야 되는데 유튜브 들으면서 유튜브 있는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화를 내죠. 네. 그거는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어요 가면은. 보면 뭐 윤석열이 이런 것 일부러 찾아서 보고 화내고 계시니까 저는 스쳐 지나가도 안 보려고 하는 내용들인데 네. 그래서 목사님도 혼자 계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서 목사님 유튜브 어떤 채널 주로 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제 기능이 그렇더라고요. 네. 유튜브 보면 내가 한번 계속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네.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못해요. 네. 일부러 이제 이보다 저보다 막 떨리는데 나이가 들면요 심심해요. 그래서 정 목사님 제가 딱 봬도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게 바쁘시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저도 그렇거든요. 예. 혼자 있는 게 좀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충실하게 보냅니다. 아니 정목사나 네. 정목사 현역이지 않습니까? 네. 현역이기 때문에 막 네. 일이 많아요. 네. 근데 나는 백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네. 백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경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게 다예요. 제가 아는 서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특히나 우리 편 네. 생각이 같고 같은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 지금도 아마 20대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밤새 새벽까지 그냥 앞에 그 소주잔 놓고 얘기하실 분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했고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고는 조금 덜하긴 한데 누가 만나줘도 만나러 가시고 저하고 그건 되게 차이가 많은 점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항상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렇군요. 신기하잖아요. 네. 내가 제가 한 게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물론 이제 꼴 보고 싶은 데 있지만 네. 특히 노무현 재단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분들 보면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이제 이거 지금 시험에 가잖아요. 네. 네. 그 너 보고 정말 이제 내 욕심 같았으면 안 떨어져 보고 싶은데 안 놔주고 안 놔주고 싶은데 네. 그럼 가야지 뭐. 예. 근데 이제 바보집은 잘 못 가요. 그거 아마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술 마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술 좀 적게 먹으려고. 그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정말 안 잤죠. 안 잤는데 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뻐요. 네, 조만간 또 바구주방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올해 목표, 올해는 이거는 꼭 한번 이루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정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뭘 막 추진해서 일을 꼭 해야 돼 이때는 잘 없었는 것 같고, 이제 제게 주어지는 일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큼직한 일들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일이 주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주어지면은 상황을 거부하지 말고 또 짐을 지고 가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는 궁금해요. 내가 지금 내년에 80살인데 왜 더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뒀을까? 그런 생각 자꾸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려 하면은 그런 사건이 나면 좋은데,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생 목사니까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신비해요. 정말 신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을 연구하고,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반하다 할 정도로 좋아해요. 이제 특히 젊은 후배들 만나면 이제 그들 이야기 듣고 또 그들과 이제 그런 어떤 그들 계획을 듣고 그게 좋아요. 예, 그게 좋아요. 그게 희망인데 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 목사님께서 잠깐이지만 기도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안 할래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저 목사 하시겠죠. 근데 네, 현직에 계시니까. 예. 근데 나는 그래요. 목사님들 평생 정말 농담 삼아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다음 신학 공부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뭐야? 하나님 되겠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내가 알아봐야지. 그 내가 알아본다고 제가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가 왜 그래? 전체 뭐 성질 반응이 뺄 거 없고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어떻게 이런 것을 나한테 비주하고 그건 하나님 누구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당시에도 계시지. 예수는 많이 만납니다. 예수는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한데 만나게 되겠죠. 정 목사님. 지금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요. 기도하시면서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기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죠.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인들도 기도가 있죠. 목사들 제일 강조하는 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라 결국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면은 이미 문제가 풀린 거예요. 대부분은 지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라. 난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냐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을 전쟁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리를 사랑해 줘 있어. 이건 더 힘들어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두고 봐야지. 그건 두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두고 보면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정말 귀한 긴데 정말 뭐 기도할 때는 있을 거예요. 안지게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못하겠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걸로 어. 지나갑시다. 정목사님도 김 목사한테 해라. 그게 좋아요. 근데 그 지금 서목수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그 기도는 거리에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리에서 잘하셨네. 네. 예, 그거 정말 대답이다. 내가 걷는 게 이제 하루 3인데 기도 많이 해요. 걸으면서 하는데 예, 그게 뭐 기도지 뭐.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 기도 안 하신다고 제가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서로에 대한 모습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제 서유령이 바라보는 정금교, 그리고 정금교가 바라보는 서유령. 어떤 모습인지 우리 서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미울 때도 있고 고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울 때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안 따라올 때는 밉죠. 밉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 범위를 넘어간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이쁘죠. 그래서 내가 이쁘다가 밉다가 그래요. 네, 이뻤다? 밉다. 밉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울 때는. 네. 네. 자, 그러면 정금교 목사님은 예, 서유령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 되게 어리버리한 게 철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서목사님 어른이시니까 이제 신학교 와서 본격적으로 저를 보시면서 얘가 뭐는 있는데 방향 못 잡은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안 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싹수가 있다 보시고 여러 가지 푸시를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푸시가 많았죠. 뭐.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노민재단 상임 대표까지 그 푸시업이 왔던 거였어요. 왔고 그때마다 못하겠다 했는데 하셨고 지내놓고 나면 또 해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 서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시고 목회를 갔던 때가 장애인 교회였어요. 남산교회가 장애인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장애인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일일이 업어서 날라야 되더라고요. 그게 계단이 있으면 또 그 계단도 또 그거를 목사님이 이제 그때 50대였죠 이미. 다 업어서 뭐 뇌성마비 장애자들도 없고 하는데 그 이제 맞추고 나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 태우고 내리고 집까지 가고 이런 또 몸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장애인들 모임이면 장애인들을 시해 대상으로 보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후원자를 모아서 도와줄 수 있을까, 관리를 할까 이런 거였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다그쳤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설교로도 그랬고 일의 행동으로도 그랬고 니들이 뭐가 부족해서 남에게 그런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냐.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임을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셨고 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동네 목욕탕을 세를 내서 장애인들 단체로 가서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해본 일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 번도 왜 내가 가는 목욕탕에는 장애인이 없었지 생각도 안 해봤고 장애인들은 어디서 때를 미나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이 어떻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가를 좀 보게 됐고, 저는 말하자면 목사님 그 발자국 그림자를 보면서 그 약한인들 주변인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바꿔내려 하고 싸워내려, 그것도 어떤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싸움으로 싸우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는지를 이제 좀 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배운 바는 있었는데 그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면서 현장 가면서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저한테는 훌륭하신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의 그림자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따라가면서 지금 좀 흉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이제 저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자꾸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이 다 못 따라가서 죄송하긴 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러셨죠. 목사님 부축해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몸 상태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옆에서 이제 부축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너가 너다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을 또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좀 마음도 같이 있고요. 네. 그 목사님 천천히 걸으시니까 요새 제가 부축 따라가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저로서는 가장 힘든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목사님 존경합니다. 참 그거에 하기는 갑자기 생각해네. 사실 내가 목회를 하게 된 원인과 동력은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의 삶이었어요. 처음 그게 못하는데 나중에 그게 그들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요. 환경이더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거 갖다가 자기 잘못처럼 비굴하게 사는 거 보면요. 아무거나 용서 안 돼요. 왜 너가,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가느냐. 다리가 아프다 하고, 말이 어떡하고, 눈 안 보면 안 어떡하고, 당당하게, 세문답게 존경할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주변 환경에서 그 주변에 교환니까 자꾸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없고 그러면 자기 문제 해결되진다는데 그분들에게 물론 그 물질적인 도움도 환경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호칭이에요. 저는 지금도 장애인을 잘 안 부릅니다.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장애인으로 말 것들가 그만 달리 말하면 이제 몸이 불편하면 그런 호칭을 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한때는 내가 막 했지만도 장애우를 하더라고. 장애우는 뭐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대상을 시켜가지고 대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몸이 불편한 게 왜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남산교회 쫓겨났는데, 물론 그 교인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한데, 그런데 그 훌륭한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위선, 나 이것도 못 봐줘요. 근데, 아이씨, 평생 내가 그거 싸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요, 윤석열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왜냐면, 이태원에서 상처받고 목숨 잃고 울고 하는 모든 것은 현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못하게 지우고 문산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은 울고 싶어도 울도록 하고요. 또 본인도 울고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간 길인데 시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 빠지를 가마 지하철 타면 꼬라봐요. 아직 타고 있다고. 그럼 다시 꼬라보죠. 야 이놈 인간들아 부끄럽잖아 너가. 어떻게 너가 이길 수 있냐 이거를. 근데 입과 믿고도 지자유죠. 좋다, 야구가.
우리가 우리 일사 속에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수수하게 겪어왔고요. 그럴 거 해서 망가진 육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그 불편함, 이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나는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그때 기독교 사상가 뭐 그런 잡지에서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할 그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겠다. 그 속에다 그리스도가 있는 걸 봤다, 나는. 그러게 했는데, 그것도 유명해져가지고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건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약한 건 그냥 약한 거다. 강한 척 하지 마라, 제발.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할 때는 약한다 하고, 슬프면 울고, 그걸 해야 되지. 그래, 울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울까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데? 내가 나락한 것을 말 못하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건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훌륭한 이제 지도자를 만나고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재단은 이제 그렇게 아마 생산해 갈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무상께서 이자부터 설교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아까 설교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교 하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서로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대한 총평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두 분 각별한 모습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노무현 재단의 회원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예. 우리 한 말씀만 전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서희룡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노무현이 재현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노무현의 세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노무현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요. 노무현 운동에서 어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구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노무현이 생각했던 세계, 세상을 한번 물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홍민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눈물 날라네요, 목사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오래 가지 않을 거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겁게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예전부터 우리 말해왔으니까 서로 좋은 사람끼리 자주 만나서 많이 웃고 많이 놀고 많이 희망을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지키고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행할 일은 또 실행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 사람들이 아마 서로 응원할 것 같아요. 그 응원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듯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도현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인자함과 부드러움이 몸에 배신 두 분의 종교인을 만나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정의가 물같이
고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린 오랫동안 교회에서 거리에서 수도 없이 외쳤고 또 이런 세상에 오리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리를 맡은 예언자의 사명이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정직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오늘 출연해 주신 서희룡 목사님이 쓴 한 늙은 목소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일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의 말과 그의 글이 어떤 힘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성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생각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축한 단어와 대비되는 한국 주류 기독교계의 이미지가 걱정됩니다만 스스로 고치려 노력하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서희룡, 정금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희룡 목사님이 더 건강해지셔서 대구의 큰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금교 목사님 같은 선한 영향력이 더 커져서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성기수, 진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